4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해서 왜 성경 읽기와 왜 성경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우리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결국 무엇이었는가?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고 말씀 중심으로 떡을 떼며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 초대교회 그 모습,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충만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보듬어주며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그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찬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는 마지막 시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왜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실천편으로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슨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바로 이 사랑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담당하신 분, 바로 그것에 대한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 또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 그 보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가? 네, 맞는 얘기죠. 또 성도는 당연히 예수를 닮아가야 되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역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그 사랑을 보상하거나 보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힘내세요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 이웃에게 그대로 그 사랑을 전파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사랑할 수가 없구나. 나는 결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구나. 나는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사랑의 기본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자의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 성령이 임해야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예배할 수 있으며 성령이 임해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오늘 말씀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마땅히 반드시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모성애라는 것이 있어서 그 아이를 잘 이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
그것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라는 것이죠.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렇게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게 됩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구나,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질병이 치료받았다고 물론 그것은 은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은혜는 내가 질병 치료받았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물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것,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오직 그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보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나 어떤 존재가 되는가?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도라는 존재는 비옥한데 예수가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미 죽는 것이 확정된 존재가 바로 원래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확정된 사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비유컨대 뭐가 되겠습니까? 사형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일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존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어저께 갑자기 폭풍과 오고 천둥 번개로 비바람이 몰아쳤지 않습니까?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간판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부딪혀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 한 청년 이야기가 며칠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모르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람은 사형수와 같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대신 사형당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면을 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인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대신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라바를 대신 죽은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이 바라바 같은 존재였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은 같은 방식으로 이미 사면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사면을 받을 자가 아니라 사면은 받은 자라는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면을 받은 것이고 죽음을 면한 것이고 심판을 면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해방이 돼버린 겁니다. 앞으로 해방될 거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신앙, 이 신앙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역사는 이미 벌써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이미 완료가 된 것이고 이미 결론이 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해방됐고 이미 사형수에서 이제는 사면을 당한, 석방당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 비하여 불신자들은 어떠합니까? 아직 사면이 안 된 존재죠. 언제 사형 집행이 될지 모르는, 여전히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6월 19일자 조선일보에 봤더니 엄상희 변호사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엄상희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사형수들을 대신 변호해주는 그런 변호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엄상희 변호사죠.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지금 약 60여 명의 사형수가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형수이기 때문에 독방에 쓴 것 같지만 우리나라 사형수도 독방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평 크기의 작은 방에 6명의 사형수들이 거기 두 평에서 모여서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방에 한 사형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방 벽에다가 이렇게 모나미 153 볼펜으로, 왜? 모나미 153 볼펜밖에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나미 153 볼펜으로 거기다가 글을 쓴 것을 회상하게 됩니다. 뭐라고 썼느냐? 인생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는 이 글귀를 누군지 모르겠지만 벽에다가, 감방벽에다가 그 글을 써놨다는 것이죠. 다른 부연 설명의 내용은 없었지만 없어도 우리는 다 알 것 같습니다. 사형수로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의 마음을 이 글로써 인생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이 글만으로 다 대변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눈은 뜬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곧 닥칠 사형 집행만 기다리는 죄수들끼리 모인 감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고 그 이후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97년 12월 30일에만 무려 23명의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을 했다고 하죠. 그 이후에는 아직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들은 언제 집행될지 모르니 얼마나 삶에 대한 애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 얘기하죠. 아이, 무슨 삶의 애착이 있겠습니까? 물론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고 정말 그 고통으로 인하여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다게 해달라는 사람들은 빨리 이 생명을 거둬달라고 말하는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나 이 사형수들은 신체 건강한 사형수들입니다. 삶에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삶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8.15 광복절 특사로서 갑자기 사면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사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이 사면을 당했을 때 그 사면을 미리 통보하지 않는다고 하죠. 갑작스럽게 갑자기 통보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면을 받으면 아침에 사면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0시에 사면을 받게 되죠. 즉 0시에 12시에 바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밤 0시부터 아예 석방되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갑작스러운 그 통보에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숨이었는데 너는 이제 사면됐어. 넌 석방됐어. 너는 이제 8.15 광복절 특사라서 너는 특별히 대통령의 사면이 이루어졌어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감격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것이, 동시에 남아있는 사형수들에 대한, 같은 동료 사형수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분명히 배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형 집행일만 기다린다면 인생으로서 정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막장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막장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맨 밑바닥까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진짜 떨어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있는 60여 명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형수들의 삶을 이 변호사의 칼럼을 듣고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서로 간에 정말로 공유하고 서로 간에 나눠주고 서로 간에 붙잡아주고 서로 간에 챙겨주는 모습이 아주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형 집행을 맞고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예전 같은 모습을 전혀 갖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실례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 바뀐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원에 가면 말기 암 환자들의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물어본 논문을 봤더니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후회한 것이 무엇인가 5가지만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5가지를 추합해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5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의식한 삶을 너무 살았다는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4위는 친구들과 연락해야 되는데 연락도 안 했던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3번째는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지 못했다는 것에 너무 후회한다라고 말하게 되죠. 내 감정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참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것이죠. 2번째로 많았던 것은 너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너무 못 보냈다는 것이죠. 자녀들과 또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시간을 못 보낸 것에 대한 후회가 2번째였습니다. 그 첫 번째 후회가 뭐였는가? 바로 이것이었죠.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둘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나 성도나 죽음을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내가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사랑을 고백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사형수가 아닌 일반 죄수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죄수들의 사랑이다 보니까 가장 형기가 적은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강한 자가 아픈 자를 치근히 여기는 것처럼, 돈 많은 자가 없는 자를 치근히 여기는 것처럼, 재능이 많은 자가 없는 자를 치근히 여기는 정도의 그런 사랑이 불신자의 사랑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봤자 결국 죄수의 신분이고 결국 교도소에 있는 신분에 불과한 것이고 사명과 석방은 없는 것이,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사랑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한 석방이고 완전한 자연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사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수들은 자기의 것에 집착이 없다고 얘기하죠. 언제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성도의 모습도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 별세 신앙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늘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늘 하루하루를 사랑함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사명을 받아서 완전 해방된 존재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있는가? 믿음 안에 있음을 정말 고백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깨닫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정말로 사랑으로 베풀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랑은 무엇인가? 복음의 사랑이고 바로 전도의 사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구제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물건만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칭찬했던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며 서로 아껴주는 모습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칭송하고 그들이 환영하고 그들이 박수를 쳐줬던 것입니다. 와, 저렇게 저 교회는 이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하네, 그렇게 박수 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와, 저 교회는, 와, 저 초대교회는, 와, 저 안디옥 교회는 왜 이렇게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웃고 기뻐하고 그럴까?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칭찬하고 그들은 박수 쳐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 바로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으로 한 사랑이 되고, 늘 내가 하나님 은혜로 깨달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한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과연 내 사랑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내 사랑에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또한 내 주변의 직장과 사업장에 내 사랑에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최소한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랑과 믿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이 아주 넘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의 시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주렁주렁 주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지 우리가 3일에 걸쳐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가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과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성령과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게 하시고, 가깝게는 먼저 우리 가족부터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식구부터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직장의 내 옆자리부터 우리의 사업장에 있는 그 직원들부터 먼저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점점점 흘러 넘쳐나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 과정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아픔마저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